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식당으로 갑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동시에 식당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거의 바로 일어나서 식당으로 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식당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자리에서 겨우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리게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챙겨서 뒤에 남은 게 없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목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식당으로 가자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가라고 하니까 가고 보자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죠. 이 다른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억지로 똑같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겠죠.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아마 식당까지 가는데 얼마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만약 매우 경직되고 굳어져서 변화를 싫어하는 공동체라면 가자 말자 싸울 수도 있고 왜 가냐? 너는 왜 안 움직이냐? 가더라도 이렇게 가자? 누가 먼저 갈 거냐?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참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동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움직임,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우리 각자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느라.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라는 우리 학자가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죠.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온 사람들의 계보,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숫자를 다 더해보면 1754명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 숫자만이라고요. 그럼 보통 가족이 뭐 한 5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체 숫자는 한 10,000명 정도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 2장에 1차 귀환자가 5만 명 정도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네?
열정이 줄었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이루어졌고 지금이 BC 458년, 약 8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건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더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가족의 이름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이름의 명단과 2장에 나오는 1차 명단을 비교해 보면요, 한 절반 정도가 일치합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반 정도는 전에 왔던 사람들이 또 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1차 때 많은 가족의 숫자가 돌아온 그러한 가족들은 2차에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공동체 사람은 다 다르지만 오는 사람은 늘 오고 안 오는 사람은 늘 안 올 수 있죠. 오는 사람, 그 가정의 분위기,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는 유독 의사가 많아요. 변호사가 많아요. 공부하는 걸 너무 하다 보니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를 이끈 유명한 목사님들이 같은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영향력을 줬고 서로 큰 도전을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공동체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막 불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신경 안 쓰고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불평을 이야기하며 더 힘든 일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를 들어보니 나는 더 감사할 게 많네. 그래서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는 서로 도전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돋우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교환을 이룬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 공동체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우리가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바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중간에서 한번 모였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합니다. 일단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성전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 제가 얘기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제사장들은 엄청 많았는데 원래 레위인이 더 많고 제사장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엄청 많고 레위인이 적었단 말이죠. 이번엔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대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18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니까 38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도와서 성전에 일을 할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더 데리고 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늘 있기에 마련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 부족함을 점검하고 잘 채울 수 있다면 분명히 공동체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무시하고 그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동안 너무 잘 나갈 때는 다 풍족했어요. 요즘은 한국교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뭐가 많이 부족한가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를 겪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뭐 크지도 않지만 전도사 구합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은 이력서가 200통 이렇게 왔어요. 요즘은 얼마나 오는지 아닙니까? 5명도 지원을 안 합니다. 제사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들은 그래도 좀 있는데 레위인격이라 할 수 있는 정말 고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부사역자들이 교회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점 더 없어져요. 제가 한동안에는 여기 코크레인에 있는 신학교가 저희 교단 같은 신학교인데 한국 학생이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좀 사역 좀 해주십시오.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한인교회는 안 갑니다. 너무 힘들대요. 차라리 캐나다 교회 간대요. 좀 쉬고 싶대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다라고 해서 부사역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헌신된 성도들이 많다고 그들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넘쳐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 큰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희 교회는 오히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로 소망이 있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로 어르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잘 대접해드려야 돼요. 숫자가 적으니까.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있는데 좋은 일꾼이 없습니다. 좋은 일꾼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멀리라도 찾아가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게 대우하고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부류의 인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요즘 참 시끄럽다는 어떤 목사님의 발언이 인터넷을 온통 뒤덮고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사는 우리 교회의 VVIP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뒤에 심한 말이 따라오죠. 교회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대우를 잘해주고, 공헌도가 적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모두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의 귀함을 알아야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잘 대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전 2차 포로 귀환자들은 그 모인 장소에 또 뭔가를 했어요.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걸 했는데요. 21절부터 23절, 좋은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 것을 생각하니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 갔겠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갔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물건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귀환은 도둑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타겟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가서 뺏기만 하면 되는 위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왕이 오케이 하고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잘 갈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누가 도와주셔야 할까요? 누구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할까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뭐가 좋을까요? 토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 환경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환경에 갇힌 공동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행할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4절 잘 도착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를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4달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은과 금 그릇에 무게를 달아서 그것을 기록했다 얘기합니다. 출발할 때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줬어요. 한 사람이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나눠준 것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무게를 쟀어요. 왜 무게를 쟀을까요? 준 대로 그대로 다시 받았다는 얘기죠. 2개를 줬는데 하나만 내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귀한 물건을 받아서 갖고 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마무리를 정확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다가 딱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있다고. 정말요? 저를 믿는다고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금은 반짝거립니다. 그 반짝거림을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어련히 줬으니 어련히 잘 줬겠지. 대충 이제 다 끝났다. 수고했다. 끝내자. 이게 아니라 무게 다 재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정확하게 끝냈다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마무리를 잘합니다. 마무리를 대충 하다 보면 그게 정말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룬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4가지를 꼭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로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걸 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린 좋은 걸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가능하면 서로 좋은 것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족합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냐가 가장 어려운 거죠.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없으면 가서
모셔와서라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무리를 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일하심을 믿습니다.